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누가복음 어제 마치려고 했는데 워낙 또 내용이 좀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한 강의를 더 합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는 누가복음 6번째 시간, 누가복음의 인물들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인물들을 한 강의에 마치려고 해보니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2강의에 나눠서 지금 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펼쳐보기 가운데요. 예, 3번째 누가복음의 주요 등장인물들, 그 가운데 둘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엔 참 중요한 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에 다 맞춰지지 못하고 한 시간을 더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또 오늘 있을까요? 자, 31번째 인물 소개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고자 했던 형제.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예. 시몬 베드로의 동력자였던 어부 출신들. 자, 이들은 좀 과격한 측면이 있었어요. 성격이 불같아서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닌 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별명의 이름이 뭡니까? 보아노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는 분들은 보아노게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게 뜻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격이 불같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참 우리는 이 우리의 아들 이런 별명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감정을 쉽게 폭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타고난 성격이 이 불같은 성격이 있을지라도 이런 성격이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예, 잘 다듬어져서 우리가 온유한 성격으로 탈바꿈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 받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씩 전도하러 나간 제자들이 있는데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는 70인 제자들도 있었어요.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만 이 70인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께는 12제자 외에도 70인 제자가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전도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둘씩 짝을 이뤄서 내보냈습니다. 요즘도 우리 전도 다닐 때 혼자 나가면 참 용기도 안 나고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둘씩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들은 돌아와서 귀신들이 그들 앞에서 항복했다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보고를 했을 때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 영생의 길을 물으며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 교사가 또 10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님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의 언니가 있는데 마르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새 오누이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오빠인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고 그리고 자매들인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말씀 듣는데 열중했던 동생이 있습니다. 턱을 겨누고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 듣는데 전심전력했던 마리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을 만큼 헌신했죠.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바로 말씀 듣는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중엔 정말로 주님이 온 세상 가운데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갖다가 전하라고 하실 정도로 귀한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음식 준비로 마음이 분주했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르다인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언제부턴가 막 그릇을 씻는데 그릇 씻는 소리가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딸가닥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음식 만들기 바쁜데 내 철없는 동생은 저 예수님의 탁 발 앞에서 지금 말씀 듣는다고 저러고 있으니 아이고 철다서니가 없어도 저렇게 없는가 싶은 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니까 주님 대접한다고 해서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일을 함에 있어서 짜증 충만하면 제대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일하면 주님도 부담스러워하세요. 야야야야 그만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은혜 충만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 준비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수고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많이 준비할 걸 생각하지 말고 한두 가지라도 괜찮아.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 마르다예요. 자, 빌라도 총독 13장에 등장하는데 관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 18사람이 된다는 언급도 13장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주님은 아주 시사에도 밝은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지만 때로는 오늘날 일어나는 어떤 이 시사적인 얘기도 예화로 갖다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도 그 당시에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갖다 흘리는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악행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어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가르치시면서 그 시사적인 얘기를 소개하신 거예요. 자,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인이 또한 등장합니다. 13장이죠. 역시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쳐주신 여인이에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 그랬죠. 바로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 역시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별로 좋지 못한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죠. 자, 예수님을 신문한 헤로드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별명을 뭐라고 붙여주셨는가 하면 여우라고 붙여주셨어요. 여우. 얼마나 간악한 잔치. 주님께서는 그의 간악함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저 여우에게 가서라고 주님이 표현하신 걸 보면은 헤로드 왕에 대해서 여우라고 지칭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참 헤로드 왕은 간악한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고침받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아까 손 마른 사람, 18살 동안 이렇게 허리 꼬부라진 여인, 그 다음에 수종병 든 사람 역시도 다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 그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도전해 옵니다. 자, 이 수종병 들었다고 했는데 수종병은 또한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자, 수종병 또는 고창병은 어떤 병일까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은 아니잖아요. 신체 세포 조직의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유출되어서 온몸이 부어오르는 그런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 고침받은 또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은 10명이나 되었습니다. 10명.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가는 동안에 고침받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걸렸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들도 그들이었고 나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그 판정을 내리는 이들도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에 순종하여 가는 동안에 고침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당연히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표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만 표현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는 주님은 참 섭섭해하세요. 그래서 그 9은 어디 가느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사람은 어디 가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린 인생을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그들 때문에 한탄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 묻고 되돌아간 부자 관리가 또한 18장에 나옵니다.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영생의 길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의 가진 많은 재물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팔아서 좀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그가 되돌아간 거예요. 자, 그는 부자입니다. 관리니까 높은 직에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부분에서 보면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아직 젊지요. 높은 지위에 있지요. 돈 많지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지만 내가 그걸 재물까지 포기해가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았으나 실상은 영생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등 돌리고 사라져버린 인생. 참 불쌍한 영혼이죠. 자,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도 또 언급이 되죠. 사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응답받은 외침으로 눈을 뜬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가로막았을 때 더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 그는 정말로 절규하듯이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면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알지 못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지금이잖아요. 오늘이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은혜 받아야지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가 은혜 받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누구든지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여리고의 세리장이 소개가 되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19장에 소개되는 유명한 인물이에요. 뽕나무라고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데 이번 성경에는 돌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뽕나무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행복을 건져 올리는 사람. 주님 보고 싶은데 키는 작고 사람들이 이미 뺑 둘러싸고 주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는 날 꿈도 꾸지 못했어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주님은 그의 마음을 딱 깨뜨려 보신 거예요.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 명찰 붙인 것도 아닌데 주님은 이야, 그 이름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집에 방문을 하면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렇죠? 그런데 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얼굴만 봐도 만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주님을 영접했던 삭개오. 삭개오의 집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셨던 바로 삭개오의 집.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20장에 나옵니다. 참 은혜 받으려면 얼마든지 은혜 받는데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엄청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물으며 예수님을 도전했던 대적자들이 되고 맙니다. 은혜 받기는커녕 주님을 배척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뭐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여러분, 국회, 오늘날로 친다면 국회인데 사내들인 공의회에 여당 몫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었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의 어떤 권력을 누리는데 흡족해 하면서 아예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마저도 믿지 아니하고 천사도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자, 최선의 헌금을 드렸지요. 헌금을 드려 예수님께 칭찬받은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왜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그 둘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진 전부를 전폭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믿음의 부자예요. 물질은 가난뱅이지만 믿음으로는 부유했던 한 과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에서 만날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을 재판했던 어떤 총독입니까? 빌라도 총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로마 총독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노임받은 죄수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6월절에 한 죄수를 갖다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바라바를 오히려 외쳤습니다. 그래서 주님 대신에 노임받은 행악자 바라바입니다. 자,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인데 시몬입니다. 그래서 보통 줄여서 구레네 시몬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대신 진 건 아니고 주님이 가시단 넘어지고 가시단 쓰러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시간은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하는 수 없이 그 지나가는 한 젊은이를 갖다가 십자가를 대신 매게 했는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그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자식들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보면 구레네 시몬은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날 십자가를 진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복받은 인생이에요. 자,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십자가를 진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운명이 갈린 예수님의 고난의 동창생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십자가 지실 때 같이 고난당했으니까 고난의 동창생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을 갖다 그 위에서도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그리고 우리도 좀 건져달라고 그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고 싶어 하는 열망을 내비친 한 강도를 행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그 십자가 위에서 갈려져 버려요. 십자가 밑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한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었다고 고백했던 로마군 장교입니다. 자,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지역의 출신 요셉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었던 감추어졌던 제자. 평소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줄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겠다고 나섰던 이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지금 현재 이 아리마대 요셉을 주목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가다 보면 나중에 큰 화를 입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내놓았던 감추어졌던 제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평소에도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이 참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찾아와요.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실망하여 어디로 내려갑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로바. 또 한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진 곳이에요. 그럼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갈까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만 따라다니면 내 인생 행복할 거라고 그 믿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실망해서 자기들도 붙들도 혹시 죽게 될까 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고향이 엠마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빠진 무드를 보통 신앙의 엠마오 무드라 그래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회의에 깊이 빠져버린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결국엔 목도했잖아요. 그래서 엠마오 무드에 빠져 있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였어요.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가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명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엠마오 무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살아가기 힘들고 또 우리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 영적으로 깊은 회의에 빠져갖고 지쳐서 주저앉지 마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고 늘 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고민거리 있거든 주님 앞에 나가서 털어놓고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되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되 절대로 이런 신앙의 엠마오 무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힘을 내시길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요약하기네요. 드디어 누가복음을 6번에 걸친 강의 끝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6번이나 해도 이거 다 감당을 못할 정도니까 참 시간 30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누가복음을 여기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이방인 누가, 헬라 사람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이 누가는 헬라에 아주 능통한 헬라인으로서 가장 수려한 문체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된 그런 복음서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강조했어요. 역사성. 주님이 실제의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주님이신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 유명하잖아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게 또 로마 신화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신화 속에 빠져 있는 바로 그 헬라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실제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이걸 누가는 강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속에 실제로 찾아오신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일컫기를 사람복음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별명이 사람복음이에요. 자, 헬라인들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철학을 갖다 필로소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의 이 필로소피는 헬라어의 필로스라고 하는 말과 소피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는 사랑하다 이런 말이고요. 소피아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철학이 뭐겠습니까? 우리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철학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지요. 그렇습니다만 철학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바로 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말은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바로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로부터 이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교훈을 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비유를 소개합니다. 비유.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많이 소개했죠. 그래서 모두 18개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20여 가지의 비유를 이 누가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 이른 양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등등 뭐 유명한 비유들이 이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 이렇게 우리가 일컫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잃어버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아주 무시당하는 이방인들, 남자들에게 무시당하는 여인들, 어른들에 의해서 애들은 가라, 취급을 별로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 우리나라만 애들은 가라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그 땅에서도 애들은 별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순수함을 갖다가 칭찬해 주시면서 모두가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병자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어떤 세리들과 어떤 죄인들, 바로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주님은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던 모든 죄인들은 사실 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되찾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혼들인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시고 그 돌아온 탕자를 갖다가 품에 안기를 그토록 참 애타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지요. 이걸 주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어요. 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책,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또 이 바로 누가복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을 안다면 우린 적극적인 자세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되겠지요. 예?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게 전도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고요. 예. 이미 회개한 인생들이 아직도 버려진 채로 남겨져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 자, 누가복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또한 강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나와요. 예. 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성령을 강조하는데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책이 있죠. 그게 무슨 책입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셨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를 소개하는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평소에 누가복음에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는데 그 성령께서 친히 오순절에 강림해 오셨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곳곳에서 역사하셨던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본 분들은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하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도 동일하게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전달됐던 이 귀한 누가복음을 오늘날 우리가 전달받아서 참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쪼록 누가복음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